네, 이 시간 룻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관심으로 지난주까지 해서 여름 사역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죠.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듭나고 또 자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굳건한 신앙 표본이 필요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 믿고 배우고 또 보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혹은 이제 손주들을 보시는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만 빠져서 여기에 거의 붙어서 사는구나. 이 스마트폰을 보고 뭘 배울 수 있을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유튜브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을 완전히 격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통제하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책, 좋은 문학, 또 좋은 문화예술 등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을 더 쉽고 더 편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더 쉽게 접하고 우리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만나는 것이 더 쉬워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 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이제는 점점 더 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요소들을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누군가가 케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떠먹여 주는 그 신앙의 것들을 입 벌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뒤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침노하는 자들. 공격적으로 침투해서 천국을 가지기 위하여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선물로 줄 수 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이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천국이야, 가져가, 이렇게 저의 품 안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천국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걸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서 내가 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쟁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적극성, 신앙에 대한 자신감, 또 신앙에 대한 강한 의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남겨줄 것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같은 상황에 따른 두 가지의 선택, 서로 다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오미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여인은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모압 여인들이었던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집안과 가문에 남아있는 남자가 없이는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었던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길을 가던 중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나를 따라서 너희 입장에서 이방 땅인 유대 땅으로 와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아직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희 나라, 너희 지방, 너희 땅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장래를 도모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에 대해 처음에 두 며느리는 모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차 나오미가 다시 한번 며느리들을 설득하자 그때는 두 며느리의 선택, 두 며느리의 대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울며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작별의 인사입니다. 앞으로 다시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 볼 가능성이 적을 때, 영원한 이별, 다시 볼 날을 기약할 수 없을 때 하는 작별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붙쫓다는 것은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서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 가까이 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또 요단에서 요단 강 건너편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붙쫓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이제 그만 나를 그만 따라오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할 때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를 붙쫓고 결국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죠. 갑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엘리야를 붙쫓았던 엘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는 달리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능력이 안 됐고 여건이 안 됐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다면 당장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른 채 막막한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죠. 너의 동서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룻의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룻이 그 자신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모압 여인이었고 모압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은 지금 그의 시어머니 앞에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러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제 며느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 땅에 있던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한 후에 엘리멜렉 가문에 들어와서 처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접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께서 룻의 눈에 볼 때 또 누구의 하나님이셨던 겁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역사를 쭉 흘러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당시 이제 룻의 시대죠. 룻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누구의 하나님도 되셨던 겁니까? 나오미의 하나님도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룻이 그 나오미를 향해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룻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신앙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긍휼의 마음, 훌륭한 그런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 자신조차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젊은 두 며느리, 그 두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그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돌려보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남편이 없지만, 나는 의지할 아들들이 없지만 너희는 의지할 남편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정확한 기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결혼 후에 나오미로부터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죠. 나오미가 선한 사람이고 나오미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오미에게 영향을 받은 두 며느리 그 선택이 달라졌죠.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났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룻이 깊은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룻 자신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연의 성품이나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자신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선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고 금방 흡수하고 그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한 그것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신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들이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묵상하면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룻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이 사회는 점점 더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이 세상과 사회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내뻗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여호와 신앙의 미래를 가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마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우리 어린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